중보의 두 번째죠. 이 땅에 태어난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상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답은 뻔하죠. 예, 들어가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왜 중보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중보를 해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얻는 것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중보를 통해서 원수도 축복해 줌으로써 더러운 것들로 완전하게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찬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돼요. 내 안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어떤 죄의 흔적들,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원치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내 삶에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부담돼요. 두렵지 않더라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행할 때 내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내 자신, 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축복하고 나서야 더 찬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중보를 행할 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감정은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 그래서 그냥 적당히 성전 뜰 정도까지는 밟고 싶은데 그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감정은 살아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나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오해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느껴지는 그리스도인들 몇 프로나 될까요? 최소 5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슬람이나 유대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너무너무 거룩하셔서 나와는 맞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의 두려움의 일종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부담스럽다는 그런 감정인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기 정죄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죽었을까요? 다시 우리 성막의 구절을 한번 봅시다. 양의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메노라가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 분향단, 이 중보의 자리에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지성소 휘장을 통과하면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자기와 1대1의 만남인데, 왜 제사장들은 허리에 종을 차고 다리에 끈을 묶어서 들어갔을까요? 거기서 너무 찬란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죄에 의해서 그냥 즉사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죄를 씻어내지 못한 상태로 들어갈 때는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더러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너무너무 거룩해서 그 거룩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명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시각장애인이면서 미국에서 차관보를 지냈던 분인가요? 우리 한국 분인데, 그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너무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인데, 너무 총명하고 똑똑한 아들인데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에 얼굴을 맞아가지고 양쪽 다 실명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엄마가 그 자리에서 축사하셨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국에까지 가서 고위 공직자가 될 정도로, 그리고 미국의 그분의 책이 모든 도서관에 배치될 정도로, 그런 분 있죠.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 임할 때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나님의 찬란함을 보면 그 찬란함의 거울 앞에서 자기는 즉사해버릴 정도로. 그래서 그 사이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분향단 앞에서 내가 싫어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내가 충분히 축복해 줄 때 이제 내 죄는 완전시켜서 이제 내가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서도 나는 괜찮다라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는 왜 깊은 정죄감에 묶이게 될까요? 우리가 24시간 많은 정죄감을 내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감정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그 찬란함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개혁을 해야 돼요. 마치 종교개혁을 하듯이 우리는 그냥 대충 교회를 다니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온 열방에, 온 인류에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망이에요. 우리를 향한. 자기 죄 때문에 찬란한 하나님을 보고 또 그 영광에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형편없는 나머지 그 빛의 아름다움에 비교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절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곳이니까 우리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그 휘장이 찢겼다는 의미는 이제 어떠한 나의 죄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성경을 잘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읽지 않았죠? 그랬더니 제가 성경을 읽으면요, 두려움이 커서 모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꾸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정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식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또 알게 됐어요. 그런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 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 자꾸 자기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무슨 문제예요? 자기 의에 기반을 두고 자신을 평가하는 그 결과인 것이죠. 이 이유가 뭐예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강도요 도적인 사단에게, 하나님인 척하는 사단에게 절대적 은혜와 사랑을 강탈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양의 문 감사를 통과해야 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정말 갈망하는지. 이 속임, 여러분의 감정을요 빨리 벗어내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두려운 감정이 있건 부담스러운 감정이 있건 그거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사단이 속였던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는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열망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여러분 입으셔야 돼요. 이 감정을 누리셔야 돼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지성소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또 어떤 리더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반, 하나님 말씀 반 애매하게 살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느껴지는 감정대로 그냥 악에게 휘둘려서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에게 상처 주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찬란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요,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너무 사모하는 자녀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입으셔야 돼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보인 분향단이 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예, 그만큼 중보 기도를 행하는 것은요, 영적 세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명확히 알고 누리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최소 2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항상 길을 갈 때, 세상을 나갈 때, 문 밖을 나갈 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거닐 때도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입혀주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2가지를 하루에 최소 10번 이상,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축복받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들을 다스리라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인지하는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런 존재가 됩니까?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됐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이렇게 못했지, 말씀대로 못 살았지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죄할 때 나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 말씀으로 비춰질 때, 깨어달아질 때 뭘 하라고요? 첫 번째 반응이 감사합니다. 아니면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할렐루야. 내가 이걸 통해 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네요. 하면서 새 사람을 입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했어요? 바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로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참 의미는 뭐예요? 말씀은 그저 먹는 것이지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냥 자유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저 먹는 거예요. 나라고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 이걸 이제 퀴리오스 타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에 맡기는 거예요. 나는 입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입은 상태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하나님만 아세요. 왜 그래요? 나의 상처를 하나님만이 가장 완벽하게 아시니까요. 어떤 사람은 바로 말씀을 입었는데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는요, 그 상처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것은 아무리 입어도 왜 안 바뀌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주권에 맡기십시오. 하나님만이 아시는 여러분의 깊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몇 대 위, 10대, 20대까지 흘러내려온 그 깊은 어둠이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로 여러분이 정죄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의예요. 그저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에게 그저 입혀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직하라. 그러면 나는 예수님처럼 정직한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입으면 돼요. 제가 음란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나는 모든 이성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느끼는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란을 이겼어요. 내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악한 영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의지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 감정, 의지라는 화전을 계속 쏘아대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안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자꾸 증명해내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받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입기만 하면 됩니다. 나라고. 그럼 그 빛이 들어와서, 입은 그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어둠은 물러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말씀이 항상 그저 내 자신이라고 인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라고 인정해 줄 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향유하며 살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먹지 못하면,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져요. 왜요? 자꾸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왜 이 말씀대로 못 살지 나는? 하면서 계속 나를 정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그 신분, 그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오래 가르쳤고 선교사역도 오래 했지만 저도 말씀에 걸려 넘어졌던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로소 원수를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깨달아진 거예요. 나도 너무 많은 정죄감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 라는 것을 비로소 깨우칠 수 있는,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전까지는 저도 계속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여전히 나를 정죄하던, 은근히 악한 영은 대놓고 나를 정죄를 못하니까 은근히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나를 정죄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원수들은 나의 참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게 왼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입혀주면요, 그냥 하늘의 문이 열려서 더 깊이 깨달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정지하고 있는 어떤 아주 세밀하게 나를 은근히 가지고 노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요, 딱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피조물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공과 행복이요, 또한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럴 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나 오늘도 몇 명 축복 안 했는데 또 이렇게 악한 영이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속임이죠. 나는 그저 말씀만 입으면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견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하시고 입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건 상관없습니다. 청소부를 하건 어떤 것을 하건 상관없어요.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 머리가 있고 없고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양하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명문대 갔다 자랑할 일도 아니고요. 대학을 못 갔다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그저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IQ가 180, 어떤 사람은 80. 상관없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란한 자녀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뭘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온 땅의 의미는 뭡니까? 온 땅은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이 40음식 하고 나서 시험할 때 뭐라고 해요?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내게 줬으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이양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너가 나에게 무릎 꿇으면 내가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의 주관자와 통치자는 누구라고요?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말하고 속삭이는 세상의 문화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함부로 대하게 하는 그 악의 문화, 이것들을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아내가 아까 그 얘기했죠. 사람들하고 눈 맞을 때 웃어주라고. 참 저는 그거를 못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못하는 사람이 그게 쉽겠어요? 그런데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입으면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60년 동안 남의 얼굴을 처음 보고 웃어주지 못했다. 처음 보자마자 웃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으면요,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좋지 않은 걸 볼 때, 저 사람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주고, 저 사람 아플까? 어떨까? 먼저 걱정해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자신에게 입혀줄 때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너무 감사하죠. 세상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지배당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복하고 또 다스려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만 잘하시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는요 최고의 권능과 권세를 가진,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꾸 하늘의 형상이 자꾸 느껴져서 그 마음으로, 그 감정으로 살게 되니까 어떻겠어요? 평안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재수 없는 일, 기분 나쁜 일,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도요, 순식간에 그걸 다스려 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온 땅의 의미가 뭐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곳.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까지도. 우리는요, 동물이건 사람이건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봐도 그냥 구미부터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렇죠. 그렇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래도 자꾸 입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명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27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 형상이 다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성령이 떠나가서 사람이 죽은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전에는 그냥 그림자로만 살던 우리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님께만 가져가면 다 성령님의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받아서 우리로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권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입어서 또 이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죠. 그의 우두머리는 또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은 영원한 결박, 영원한 시간 동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흑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에 갇혀 있는 그 존재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죠?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흑암을 허용할 때, 숨쉬듯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 우위 가운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이것도 흑암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저 사람은 형편없는 존재로 내가 느끼는 것. 이것도 흑암이에요. 누군가를 멸시하는 것도 흑암이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흑암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자체도 흑암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흑암 때문에 악한 영들이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흑암을 내가 하나씩 벗어버릴 때 나는 악이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제하려고 공격할 때 거기서부터 훨씬 자유로워지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왜 중독에 빠져 있어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중독에 빠져 있죠? 쉽게 말해서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음란한 어떤 사람 간음 중독, 별의별 중독이 다 있죠. 그 중독들을 하나님한테 가져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런 중독에 빠져 있죠? 어떤 흑암을 내가 허용하고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의 습관들 있잖아요. 좋지 않은 습관들, 짜증내고 하는 것들까지 다 왜 그렇지 하고 여쭤보세요. 그러면요, 그 흑암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죄를. 그럼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보십시오. 바뀌어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도 흑암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은 이 땅의 어두운 마음을 허용한 것이 흑암이라는 증거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흑암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흑암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악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악을 확장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이 더 찬란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좋지 않은 죄들 하나하나, 쉽게 말해서 집안에서는 짜증내는 거, 여러분 그거 당장 멈추셔야 돼요. 누가 얘기할 때 짜증내고 반응하고 그런 것 하나하나가 흑암이에요. 이런 흑암만 없애면 우리는 더 찬란하게 바뀝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땅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가 분명히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에게 빼앗긴 사람의 마음을 되찾아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모든 태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민감하게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사람들에 대한 태도,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친절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는 계속 그래요. 그들이 말할 때 경청, 눈을 마주치고 들으려고 하고 존중히 여겨줄 때 이 흑암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악에게 빼앗겼던 여러분의 마음을 되찾아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반드시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입으셔야 돼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입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이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녀라고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입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서로에게 원수짓 하면요 대대로 서로 원수짓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원수짓 한 사람에게 축복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축복받기 시작하고 그 상대방도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줘야 돼요. 사랑은 나와 나의 가족과 이웃과 원수의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특히 나의 모든 죄, 특별히 모든 정죄감들을요 민감하게 인식하고 바로 새 사람을 입어서 정죄감을 소멸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이래야 비로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평안함과 기대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중보자가 됩시다. 네, 할렐루야. 자, 원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은인처럼 여깁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왼수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왼수예요, 왼수. 자기 자신을 가장 함부로 폄하시키는 존재가 나잖아요. 내 생각으로. 옛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왼수는요, 여러분의 옛사람.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을 입혀서 여러분을 마음껏 뜨겁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